머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삼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구청에서, 시청에서, 동사무에서 계속 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드려라 마라, 이 법적으로, 법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몰려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이 호흡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호흡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호흡한다, 교제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생명,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 영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 코로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폐나 이 호흡기 자체가 다 놀랍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그 면역체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계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부모가 태어나게 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들을 아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 성경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분에게 주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뭐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가 부활하셨던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하에 오셔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돼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도 못 깨달습니다.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은혜를 줬을 때는 깨닫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나 그럴 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그 성령께서 그 입술에 오셔서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부부가 저 시골에 있는데 내가 이제 소식은 들었어. 소식은 들었는데 직접 어떤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사모가 아주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리고, 그 남편 목사도 건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팔이 다 타버릴 정도래. 둘이 자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저는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은 사람이지만 저도 겨울에 여기서 자다가 이불이 다 탔어. 잠을 자다가 이불이 다 탔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새카맣게 진짜 처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이 타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가스불이 얼마나 자주 타는지 솥을 수백 번 태워 먹었어. 뭘 끓이다가 다 타고 이 그릇이 뻘겋게 될 때도 죽지 않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있구나. 전 그걸 계속 느낍니다. 저는 저 산에서 잠을 자던데 성경을 보다가 촛불을 피고 두잖아요. 어떻게 발로 찼나 봐, 자다가. 근데 이 촛불이 넘어져가지고 촛불이 끝에서 여기서 촛불 이제 큰 초잖아요. 여기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면서 끝에 가서 촛물이 없으니까 꺼졌잖아요. 근데 이 심지가 이렇게 해서 쭉 초를 배를 가르고 끄트머리 갈 때까지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걸 느낀다 그러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 안에 그 촛불에 불 붙으면 가잖아요. 나도 새카맣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으며 살아야 돼요. 진짜 참 놀라운 사건이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요. 또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뭐예요? 예수님 누구죠? 천국이요, 천국. 실제 천국이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지만 회개도 못하는 거야.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켜줘야 회개가 되는 거죠.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 초림했을 때까지 그 당시에 살던 인생들도 특별히 선지자들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도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신약의 제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하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도 못 깨달았던 걸 우리는 깨달아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본 사람이 누구죠? 도마, 제자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도저히 난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죽었다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살아서 왔다는 걸 제자들이 설명해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오직하면 뭐래?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왜? 당연하죠.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야, 내 손바닥에 손을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잖아요.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마태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고 그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5장 1절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1절서부터 7장 마지막까지죠. 7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우리 보물,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굉장히 귀하다. 이게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데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 것. 6장 33절 이것은 뭐예요? 구하는 이보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천국,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 두드려야만이 성령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적에 이 성령 체험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인생들인데 시간이 가면서 구하라는 게 무엇을 구하라는가. 우리는 어떤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성령을 구하게 되면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모든 것을. 그래서 7장 24절까지 5장 1절에서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법입니다. 그 법만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누구나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영혼의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뢰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이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머니나 그 요셉의 아들들,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난 아들들이, 이들이 이 세상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형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형을 데리러 왔을 때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들도 믿어지지 않는 거, 형제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에 대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달지 못한다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설명하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한 진주는 마치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 쳐놓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 그물을 쳤어요. 천국 그물을 쳤는데, 일단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물에 걸려있나, 천국 그물에 걸리긴 다 걸렸는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그물에 들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천국의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고기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이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며 있으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마지막 이 만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만찬식은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뭐냐면 떡으로 비유하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뭐예요? 포도주 같지만, 포도주를 나눠서 먹는 것 같지만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4장부터 24장부터 한번 보세요. 24장부터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설명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유로, 예수님을 성전으로 비유하거든요. 성전을 무너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도 무너질 것을 설명하면서 그때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쭉 설명하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24장 3절부터 얘기하지만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에서 100명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 안 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재난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근이 일어나고 또 뭐예요? 또 이 역병, 이 페스트, 이 바이러스 균, 이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막바지에 다른 것 같은 그런 지금 징조가 와 있어요. 그렇죠? 이 징조의 때 우리가 징조는 아니고 곧 재림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종말이 오느냐? 종말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종말론지자들은 이걸 붙잡고서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여호와 증인, 그다음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이것들이 다 뭐예요? 종말론주의자입니다. 전부 종말론자. 그러니까 신천 이만희, 또 안산홍이 패거리,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이 전부 종말론주의자들이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이런 흑사병이나 이런 이 폐렴 같은 거, 이 온역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막 또 하늘에 막 이상한 사건,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럴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먹고 살만도 하고 풍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이미 이제는요 전도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는 그 지역, 그런 세계 어느 곳곳에 가보면요 전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지옥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지옥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이는데 지금 이 온역을 통해서 이 베스트를 통해서 지금 막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보여주면서 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도 못 깨달잖아요. 그래서 유교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남쪽으로 왔잖아요. 다. 그렇죠? 다 왔어. 근데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뭐예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사단의 영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 전략에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지금 미지근해졌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때요. 그러니까 곧 때가 가까이 왔어도 못 깨닫는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만 마지막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마지막 개인 종말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종말이 우리가 살다가 곧 옵니다. 근데 개인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문을 가로막고 26장에 나올 거예요. 이제 27장에 천국문을 가로막아요. 천국문은 23장에 나오는구나. 천국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한 영혼을 데려다가 놓고서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자기 몸과 피를 흘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활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자, 지금 뭐 후한 폐렴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 진짜 아니게는 거기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엉뚱한 것에 지금 머리 쓰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구제헌금 지금 이 사스보다 더 강한 이 죽음의 영이 왔으니까 저들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저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것이 지금 8억을 했는데 오늘까지 들어온 게 11억이 들어왔으니까 15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글로 보내자. 15억을 보낸다고 해서 대구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잖아요. 어디다 돈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물질을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한폐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고 거기다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짓들이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제가 하다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시대로 시달려서 지금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인데 지금 전투할 수 있는 병력들이 자동차를 끌고서 지금 현장에 나가야 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보따리 싸가서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떤 인생이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폐렴으로 죽든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다 죽습니다. 죽죠. 죽기 전에 무엇을 가져야 돼?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죽어야 돼. 그렇죠? 어차피 죽거든. 전쟁이 일어나 죽든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건 좀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전부 잠을 자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안 가면 안 되겠어. 가서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군복을 입고 갔는데 예비군이요. 예비군도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식을, 기념식을 이거 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렇죠? 더 나가서는 뭐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주고 죽어져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라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가서 그 차에 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 놓치면 이제 예비군도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6월 중순서부터 이제 7월 중순 돼야 이게 나가요. 그때 돼야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시달리는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 안에 서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장, 24장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성경에, 자, 24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27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뭐죠? 천국을 내가 소유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성령이 제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천국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못 가요. 근데 이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도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임해야만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25장에는 뭐에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두 무리가 나오는데, 미련한 5명, 슬기로운 자 5명 있어. 이들은 뭐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그 피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 언약의 피를 소유한 자, 이 소유한 자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깨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분이 만약에 오시면은
등불이 꺼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천년을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열천년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끝은 뭐래?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그렇죠? 26절, 46절에 26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46절에 24장, 25장 46절에 그렇게 기독하면서 오늘 26장에 들어가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지금 모략을 짜고 있으면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귀한 한 옥합을 가져와서 머리에 붓는 걸 통해서 장사, 이게 죽음의 표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장사를 준비하는 그 향유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다니면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향유 옥합 이거 흘리는 걸 가지고 이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이거 헌금 뜯어 먹을 때 꼭 이 성경을 써먹습니다. 이걸 써먹은 그 목사는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가지고 돈 훑어버려. 이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목사입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이 향유 옥합 이거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리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우도 굴 있고 하늘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사는 게 지금 형편이 없으니까 너희들 헌금 내. 이런 이 쓸데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서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마지막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벌이면서 또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생각하고 다른 성경에는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한 그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안 일으켜요. 사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7,000명 먹는 것도 참.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서 모아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걸 설명하느냐고 실질적으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강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 제 종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천번제 같은 것을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말이야.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들이 다 이제 망가집니다. 보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성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기념의 기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 살이니 먹으라고 그러죠.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그게 살이요? 빵이지. 그쵸? 예? 빵이잖아. 사실은 빵이잖아. 근데
그게 내 살이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거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로다. 이렇게 설명해. 이게 못 깨달잖아요. 죄사함의 언약에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건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마지막 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나?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만 먼저 읽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뭐예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 계시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어린 양의 보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자기 살을 떼어줬던 예수가, 자기 피를 줬던 그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어린 양에 가면은 그 종들과 그 함께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 예배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렇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속토록 왕노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년왕국은 천년 지나면 끝나는 왕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디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그 왕노릇하는 그 장소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굶어 죽거나 폐렴으로 죽거나 뭐 숨겨서 죽거나 죽되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에게 돌아오는 이 상급이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잠시요, 잠시. 우리에게는 세세토록 왕노를 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에 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오늘 빵을 떼실 때 이거 하나님의 살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잡수시고, 피를, 포도주를 잡수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데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들을 죄사함 받았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만희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뭐 공부해서 뭐 면허증을 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어린 양 외에는 죄사함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와 종교는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워진 종교 집단이고, 오직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 살아서 숨쉬는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살아 숨쉬는 자의 이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 부르고 성찬식을 합니다.